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뭐에 대한 거였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오늘은 징계와 대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훈련, 즉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주제 말씀은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과 좀 매우 연결이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 짧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어떠한 계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라는 시간을,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성경 기자는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함에 있어서 아마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서 저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족 구성원들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가족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음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고 소망하게 되죠. 맞나요? 네. 재범이는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네. 유일한 청년으로서. 여기 또 있네요. 할렐루야. 네. 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저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기본이지만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기도 제목들, 소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표현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하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범이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꿈꾸시고 있는 게 있고, 철이 형제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세요. 아마 이제 막 윤호 낳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윤호 이름 지을 때도 그랬고, 아마 이 가정, 진석이도 물론 자녀 인생은 자녀가 사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윤호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있죠? 네. 백만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할렐루야. 네. 아마 저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가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름이 만국을 치유하는 그 생명수를 지었기 때문에 유민이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서 언니 사역과 이 열방을 먹이는, 그냥 제 꿈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겠지만 아마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 아마 여기 좀 더 크면 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나인이에 대해서도 저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건강한 건 기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해 꿈을 갖고 있듯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보장된 노후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20대 초반에는 취업,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이직, 결혼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코스가 노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곡이나 이렇게 그 나이 때 항상 진석이한테도 도전하고 싶은 거는 노후를 위해 살지 말아라. 근데 제 말은요, 그럼 노후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안전한 노후, 통장에 잔고가 들고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죠,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안정감이 있는 미래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거라면요, 뭐냐면
어마어마한 폭포수를 주기 원하는데 나는 요만한 어떠한 열등한 현실을 내 꿈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노를 내팽개치는 게 진실된 믿음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뭐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한 나라를 먹일 생각을 해라.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재정으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입을 크게 벌려서요, 먹고 사는 수준은 당연히 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한 나라를 먹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꿈을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의 자신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꿈으로 삼으셨던 그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즉 진석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진석이가 가장 열망하고 꿈꾸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뜻을 이 땅의 삶에 가장 열망하는 꿈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왜 필요하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여러분 다 지난주에 했던 건데 기억하고 계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진이 요즘 너무 힘이 나요. 아멘. 영상 보면은 세진이 아멘이 자주 들려서 몇 개월 전만 해도 유민이가 여기서 나가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점점 교회의 어떤 윤곽이 잡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차를 기점으로 여보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늘의 자원을 이 땅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아들과 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분은요, 정말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너머에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기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우리 안에 그 넘침을 받아낼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 즉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 넘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넘침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붓고 싶어도 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축복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영광에는 무게가 있다고 그랬죠. 축복이 풀어지면 우리는 짊어져야 될 영광의 무게가 있는데 이거를 버틸 만한 내면이 준비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열방을 먹이고 축복할 그 권세를 붓기 원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붓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꾸고 그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 제 영역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꿈을, 하나님의 꿈, 나의 꿈, 이것들을 일치하고 이루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삽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저마다의 꿈에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단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분이 당신의 영광,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일하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흘러넘침을 받을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빚어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가? 어떤 이러한 후회나 또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로 사실은 흔들림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따 계속 살펴보겠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 과정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휘청휘청하면서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내면의 그릇이 준비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살펴봤던 게 뭐예요? 징계와 징벌을 혼동해서 안 된다고 살펴보았죠. 성경에서 징계의 의미는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살펴보았어요. 즉 징계란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모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괜찮으면 재범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고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아마 세진이가 유민이를 뭐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그렇네요. 뭐 남의 자식이니까 부모가 하는 것만큼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야? 내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징계야말로 우리가 참 그분의 자녀됨을 발견할 수 있는 증표가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은 세진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라는 게 뭐죠? 이어지는 뒷절에 나와 있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유익은 그분의 거룩하심. 오늘 다룰 건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정의 내릴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게 정리 안 될 때 거룩을 뭔가 하지 않는 끊임없이 노가 이어지는 리스트로 이해를 했어. 교회 다니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뭐야? 담배 피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10대 때, 청년 때 너무 노는 애들 보면 부러운 거야.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 강도 달린 막판에 구원받은 저만 쓰레기? 네. 야 나도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 막 너무 억압돼 있고 나도 진짜 다 할 거 다 하고 막판에 딱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처럼 그렇게 구원받아도 좋겠다. 성국이 생각해봤? 네. 저만 이렇게 이 근간은 뭐예요? 거룩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율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격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거룩한 그 성전에 쓰는 것들이 다 거룩하자. 그 그릇도 거룩하고. 자 그럼 그릇이 담배를 안 피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되려면 그래서 기본적인 교리 공부 또는 성경 공부 왜 필요하냐면 거룩이 정의가 안 내려있는데 누가 거룩을 갈망을 해. 더군다나 아까 우스갯소리 했지만 저처럼 거룩을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주일에 거룩하면 주일에 예배 빠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갖게 되면요 거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두려움과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로는 이걸 따르지만 실상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모습에 갇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룩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다시 돌아오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말하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궁극적으로는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징계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그랬죠?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즉
그 아들의 성품과 그 아들이 가졌던 거룩함에 동참하는 건데 이 징계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요, 이 땅에 하늘을 가져오는 인생, 즉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열린 하늘문이 되어서요, 저희 교회의 이름처럼요, 하늘을 이 땅에서 비춰내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말. 요한복음 14장 12절. 비치는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을 비추는 인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징계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의 가지치기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반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할 때 우리의 영 가운데 이 말씀이 쌓이고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할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가지치기의 핵심, 징계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짐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것과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징계의 목적이 심판이 아닌 더 많은 열매를 주기 위함임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지치기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을 철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징계의 과정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가지치기가 되었다, 징계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들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징계와 훈련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지금 잠깐 리뷰한 것처럼요, 그 징계에 대한 의미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운동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운동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요, 단지 이론적으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훈련장에 가서 직접 운동을 해야지 그 유익을 얻는 것처럼요, 징계가 이루어지는 자리, 즉 훈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징계의 유익과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징계와 훈련은 언제나 짝을 이룹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징계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만일 나윤이가 초콜릿을 계속 먹으면 세진이가 얘기하겠죠. 나윤아, 그거 이제 먹으면 안 돼. 마지막 하나만 주는 거야. 또 먹었어. 근데 얘가 몰래 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나윤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올바른 길로.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그 징계가 유익이 되려면 인내라는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부모 입장에서는 징계지만요,
자녀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려면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가르침이 이 자녀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르침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훈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요,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 있죠?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시면 연단 받은 자들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가 뭐냐면 그나조라는 단어인데요. 벌거벗고 운동하다, 훈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짐나이즘이라는 훈련장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을 뭐라고 하죠? 짐이라고 얘기하죠. 그 짐이 이 그나조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단 받는다가 뭐라고요? 벌거벗고 운동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기자는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의 과정을요, 옷을 벗고 훈련을 받는 훈련장의 모습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따지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헬스장에 가시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평상복을 벗어야 돼요. 뭐 철이 형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뭐 양복 입고 그러지 않죠? 뭐 보통은 구비되어 있는 옷을 입거나 조금 더 운동 열심히 있는 근육 있는 분들은 이렇게 파인 거. 네. 항상 몸 좋은 부분 이렇게 더 노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훈련장에 들어가면 뭐 하냐면 평상복을 벗어야 돼요. 일상에서 입고 있던 옷은요,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이 그분의 징계를 통해서 연단, 즉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들어가려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그 연단 훈련장에서 벗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요, 일상복은요, 그냥 입고 있으면 저도 지금 보면은 제 신체의 결점들이 가려져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통을 까는 순간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험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네. 단연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네. 분위기 왜 이렇죠? 네. 봐보세요. 이렇게 일상복을 입으면요, 신체의 결점을 숨기거나 최대한 감출 수 있죠. 근데 헬스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헬스장에서 일상복을 벗으면요, 자기 자신과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같이 운동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결점을 드러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가면요, 몸매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다 가리고요, 몸매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벗기 시작하죠. 옛날에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 유튜브에 어떤 개그맨들이 여자들 헬스장 그 풍자를 한 건데 막 레깅스랑 이렇게 입잖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여자가 계속 운동하면서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 좀 보세요, 여기요, 나 좀 보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들 할 때. 오늘 뭐 있나요? 상당히 몇 번을 던졌는데 이게 탁. 진석이 넌 날 도와줘야지. 어? 너는 아멘 줘, 알았지? 다시 돌아오면요, 그 훈련장에 들어가면 우리의 결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트레이너는 이러한 드러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팔이 약하구나, 이 사람은 지금 하체 운동을 해야 되구나, 이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어디를 빼고 고쳐야 하는지를 이 훈련장에서 트레이너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장의 비유는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의 결함들이 덮이고 가려져서 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장에 서게 되면요, 그때는 여러분이 감추고 있던 모든 옷이 벗어지고요,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과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헬스장에서는요, 우리의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듯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미움, 이기심, 분노, 탐욕,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요, 연단받은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가꾸고 다뤘어야 했지만 방치되고 있었던, 마치 제가 지금 배를 방치하고 있어서 제가 성도만 생긴 운동하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개척 전까지 운동을 너 여기서 제가 징계를 좀 예언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척 전까지는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 막 크로스핏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생각도 그렇고 제가 그 몸이 점점 이렇게 텔레토비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방치해두고 있던 모습들이요, 그 훈련 연단의 시간에 딱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사가 잘 돌아갈 때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진짜는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때 우리 내면의 진실됨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요,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요점은 훈련장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뭘 하죠? 트레이너를 도움을 받죠. 훌륭한 트레이너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 즉 필요한 자극과 압박을 가해주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체가 약한 사람에게는 스쿼트나 런지를 시킬 거고요, 팔이 약한 사람은 덤벨 운동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살을 빼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달리는 운동들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트레이너일수록 올바른 한계를 알죠.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훈련하는 이 사람이 극한으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돕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무리가 된다면 보호하고 운동을 스탑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처럼요, 영적인 훈련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속내를 감추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여러분의 모든 결점이 드러난 상태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레이너는 그동안 어디가 부족했는지, 어디를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훈련을 시작하듯이요, 하나님은 재정이 약한 사람은 재정을, 관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관계를, 신뢰가 약한 사람은 신뢰를 가르치는 훈련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죠. 이는 훈련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등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점점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죠. 막 나중에는 막 극한까지 막 하나도 못할 때까지 오잖아요. 저도 몇 년간 제가 PT를 받은 적이 있어요. 30대 후반 좀 도달했을 때 계단을 올라가는데 뭐 멋진 몸이 아니라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며칠 안 올라가는데. 그리고 막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겠다. 근데 하체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뭐 맥북 사줄까 하면 그거 안 하고 나 그냥 지금 운동하겠다. 나 지금 40대를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운동을 몇 년 동안 배웠는데, 그때 보면은 트레이너가 기가 막히게 토하기 직전까지 저를 막 운동시켜가지고, 혹시 막 헛구역질 경험한 적 있지?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면은 과도하게 운동하다 보면은 막 핑 돌고 막 헛구역질이 나는 그런. 근데 그때 보면은요, 약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들지 못했던 무게들을 막 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앉아서 다리 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등록했을 때 뭐 20몇 킬로 쩔쩔맸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무게 끝까지 놓고도 막 들었거든요. 뭐 불만 이상 나오세요. 내가. 아멘.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그 약해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동 배울 때요, 가장 싫어했던 시간이 뭐냐면 하체 운동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뭐 운동 할지 안 해주다가 오늘 하체합니다 하면 너무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체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가슴 뭐 이런 건 좀 하게 되는데 하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체를 할 때 제가 너무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요.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이전에 들지 못했던 무게를 드는 강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훌륭한 트레이너는 한계를 알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가장 위대하고 완벽하신 트레이너이신 그분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겠어요? 여러분, 강해지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장에서요 그 운동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털린다? 진석이 털려야 돼, 하나님께. 아멘. 네. 세진이도 털리고 아멘. 제 몸이 탈탈 털려서, 그러니까 운동할 때 털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야지 강한 근력을 얻는 것처럼 영적인 근력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운동의 원리를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 훈련장에 들어가서 홀딱 벗고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아멘. 그분은 가장 완벽한 트레이너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절대로 오버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못 드는 바벨을 올려놓고 어떻게든 너가 한번 해봐, 너가 어떻게든 이악 물고 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징계의 과정, 연단, 즉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갔을 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결코 지난 날을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훈련장에서 주님은 가장 완벽한 트레이너로서 여러분을 지금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배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후반에요, 저는 격렬한 훈련장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기도 힘들어서 얼마나 훈련의 강도가 그때 강했는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고, 마치 헬스장에서 모든 힘을 다 써서 이제 한 걸음 또는 하나의 푸시업도 할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제가 이런 징계나 훈련장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요, 제가 이때 했던 건 뭐냐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요, 저를 훈련장에서 연단하셨어요.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저를 그 훈련장에 몰아넣으셔서요,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저 정말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변화되어져야 될 영역들을 다뤄나가셨어요. 이 시기 이후에도요, 돌이켜보니까요, 주님은 저에게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티칭으로 저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내가 들고 훈련해야 되는 훈련장에서 저를 다루셨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때도 힘들었지만요, 이후에도 주님이 제 삶에 변화가 필요할 때는요, 때마다 훈련장을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훈련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일어난 어려움의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의 훈련은 제가 설교 때 중간중간 얘기했지만요, 제 인생의 몇 번의 훈련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2019년에 사역을 그만둬야 될까 할 정도로, 물론 아이 때려치는 거 아니고 쉬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그러한 훈련의 시기 때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즉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신뢰를 갖고 그 진리에 제 마음의 닷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밖에도 제가 체육관에 불려갈 때마다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시즌마다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찾아서 제 생각과 마음의 닷을 내려서 제 입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신뢰의 말이 나오도록 끊임없이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구나를 저도 돌이켜보며 정리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 보시겠어요? 12장 5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5절에서 징계의 원인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왜 징계를 받게 되죠? 권면하신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잊었도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훈련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훈련장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특정한 시기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탈탈 털리는 영적인 헬스장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끄십니다.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재 처한 상황과 형편 너머에 궁극적인 원인과 목적이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과 형편 그 자체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록하세요. 모든 일을 성경의 맥락 안에서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성경이라는 배경 안에서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정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찾기 전에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먼저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내가 현재 처한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된 진리 안에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의 닷을 내려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혀가 배의 방향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내려져 있어야 풍랑이 와도 흔들릴 수 있지만 떠내려가지가 않는데, 다시 안 내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배가, 우리의 혀가 진리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로부터 오는 걱정과 염려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너 훈련장으로 들어와. 이 권면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 더, 제발 하나 더. 때로는 이렇게 어떻게 주님이 딱 도와주시죠. 그러다가 하나만 더, 하나 더 있어. 2개만 더. 네, 트레이너도 잘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는데 하나 더 올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를 위로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진리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권면의 말씀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요, 영과 혼과 육체를 갈라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당장에 위로를 주는 말씀도 좋지만요, 아프더라도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인 훈련입니다. 내적인 징계. 이건 뭐냐면 처음에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교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세요. 그래서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단계로 가냐면 외적인 징계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내적인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적인 정리되지 않은 것이 이제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적으로 징계되지 않는 마음이 이제 뭐예요? 이 근원이 되어서 외적인 환경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관계, 재정 어떤 것들로 외적인 징계가 오게 돼요. 근데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인 징계가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내버려 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몇 번의 훈련의 과정을 주시지만 그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세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이 일을 통해서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벌을 받아서 죽는 거야가 아니라 이것을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둬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까지 이르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적인 징계가 있을 때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황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뭔가 어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내 영이 알아. 야 이거 주황불이다. 내가 여기서 성경 안 읽고 뭐 기도 안 하면 넘어갈 것 같다. 감사하게 옛날에는 이 감이 없으니까 이게 외적인 어려움까지 와서 그 전에 막 깨지고 박살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느 시점 딱 가니까 주황불이다가 이제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뭐예요? 내적인 징계를 내가 빨리 받죠. 빨리 내가 자원해서 가서 트레이닝을 찾아가죠. 몇 개 더 줄까요? 이렇게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징계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만지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열어두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좀 더 말하면 여러분에게 겉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어카운티빌리티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요 초기 멤버들이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가 더 깊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재범이가 철이 형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싸가지 없는 이게 아니라 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성품에 대해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몸 안에서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면 또 똑같이 피상적인 관계로 그건 저도 노력하겠지만 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그 한 걸음씩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 사람하고 그런 어카운티빌리티의 관계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조금씩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없을 때에도 믿음의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권위자가 믿음의 도전과 권면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구체적으로 저와 관계가 좋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도 이제 보경이 저랑 오래됐지만 저도 이렇게 대부분 다 오래되셨죠. 저랑 관계가 깊어지냐 안 깊어지냐 언제 가냐면 상담을 하러 와. 근데 얘는 A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딱 들어보니까 A 같아. 그럼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람 너무 좋아. 근데 다음 시즌에 왔는데 A, B를 가져왔는데 얘는 A인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까 B야. 야 B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때 저랑 더 깊이 가냐 못 가냐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전 시즌에는 우리 전도사님이었는데 두 번째 시즌에 와서는 자기랑 뜻이 안 맞는다고 저 새끼 예. 예. 전도사님 다 좋은데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야 그게 아쉽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어떤 충돌이 그래서 여러분 저랑 더 친해지면요 갈등의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그 갈등이 때로는 저의 연약함에서 오는 갈등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제가 진석이를 사랑한다면 얘가 뭐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넌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니죠. 가서 내가 영적인 싸대기를 날리고 너 정신 차려라 거기 가면 죽는다 윤호를 생각해라 죽는다 해서 어떻게든 끌고 오는 게 목자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요 저와도 그런 갈등의 관계 이런 시간이 올 때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저 여기서 재범이한테 말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임지 뺏어가지 마. 왜일까요? 자, 지금 되게 듣고 계시죠? 왜 재범이 제일 편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슷한데 어려서예요. 제가 뭐 진석이 보경이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결혼하잖아요. 저도 쉽게 말 못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저랑도 같이 가야 돼. 저는 이제 뭐예요? 존중함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뭐 촬영 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 지점이 올 때요. 여러분 연습해 두셔야 돼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온유함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럴 때만이 권면하심을 잊었을 때 그 훈련장에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헬스장에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죠? 그쵸? 네. 옛날에 저도 뭐 몇 개월 끊었는데 2주 가고 안 가고 아마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큰맘 먹고 PT 받은 거였거든요. 매번 끊으면 3개월 끊었는데 뭐 2주 가고 안 가고. 근데 가슴 운동만 하다가 운동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다가 이렇게 막 옛날에 임상훈 선생님 한 번 했는데 임상훈 선생님 3번 가고 안 갔나? 저는 2주는 갔거든요. 2주. 헬스장에 간다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자, 징계와 하나님의 훈련장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선한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고난과 시련처럼 여겨지는 징계의 순간,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가기 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걷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가르치려고, 내가 사역을 하려고 성경을 읽는가?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2편씩 쓰려면요, 제가 레이더를 계속 세우고 있어야 돼.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지, 성경대로 살고 성경이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읽는지를 계속 질문하게 돼요. 유진 피터슨의 말을 빗대어 말하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의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이 여러분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기 전에 건강한 몸을 유지한 사람들은 똑같은 운동을 해도 덜 어려워하고 덜 숨이 차죠. 그런 것처럼 역경이 닥치기 전에 진리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수록요,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갔을 때 더 큰 소망과 위로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훈련에 툭 던져놓으면 똑같은 무게를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철이 형제랑 재범이 따라서 조이풀 축구를 몇 번 성공이 있는데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요, 꾸준히 한 사람들은요, 저는 죽을 것 같을 때 막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철이 형제, 성국 형제는 뭐 이미 거의 선수고, 재범이도 지금 폼이 올랐고, 저는 이제 한두 게임 치면 골키퍼하면 안 되냐, 너무 숨이 차서. 뭐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게임이 들어가니까 남들이 즐길 시간을 버거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삶에 그 훈련을 한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그 순간에 딱 들어갔는데, 남들은 무너지는 그때 더 큰 소망과 인내함과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요, 이 사람 분명히 낙심하고 어려워야 될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는 분들 만날 때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평상시에 그분과 걷는 법을 부단하게 연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넉넉하게 갖추고 강력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도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요.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넉넉하게 갖추고 강력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도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다면 그 진리를 갖고 대화하는 자리, 즉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는 그 말씀, 생각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진리를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로 끌어내려오는 작업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징계와 훈련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마지막 하나를 더 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순간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모든 지식과 이론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때로는요 안 들어가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누가 그걸 들을 수 있냐? 평상시에 그 훈련한 사람들 힘들지만, 아프지만, 여전히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구나를 마음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머리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마음의 경험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진 피터슨이 말한 성경이 우리 자신을 형성해가는 성경 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나오시죠. 결론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실천사항. 지금 몇 주째 결론은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삶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적으세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이거 기도 훈련할 때 나는 거거든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제가 물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이 징계, 이 훈련에서 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적인 훈련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는 아파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배우려고 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적인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진리 안에 우리를 조정하는 녀석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10년 동안 목숨이 위협받는 훈련장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문 좀 열어줘? 네. 그냥 쳐주세요. 아이들이 엄습해오지 못하게. 네. 얘들아, 기도할까? 통성 기도할 사람? 네. 그래? 틀렸어요? 아니야. 자. 네, 들어오라고 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니까. 네. 네, 네. 네. 지금 베이비시터가 사라졌네요. 아니야, 유민아. 자, 여러분. 제가 아마 개척 초기에 아마 금요일에 처음 시작할 때였을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여러분, 진석이 정했나요? 아멘. 다시 한번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 성경 읽을 분량을 정하세요. 한 장이면 한 장. 단연코 얘기합니다. 안 정하면 못 읽어요. 기도 제목 리스트 있으신 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없으신 분 대부분 기도 오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기도가 처음부터 한 시간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정해야 돼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저를 향한 기도 제목도 좀 넣어주세요. 저는 지치지 않게. 네. 그러니까 초반에 리스트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만약에 훈련의 개념에서 내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면요, 스케줄을 먼저 정하시고 리스트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 운동 다닐 때 너무 가기 싫어. 근데 일단 그 정해진 시간에 나를 딱 던지면 크로스핏 할 때도요, 너무 가기 싫다가도 하면은 힘들지만 좀 건강해진 느낌이 나. 근데 뭐야? 나는 마음 원지만 육신이 연약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곳에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생기면, 성전이 그런 장소가 되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는 조금, 집에서 되면 제일 좋지만, 그쵸? 독서실 가고 헬스장 가는 이유가 집에서 운동이 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성전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은데, 그 전까지 어쨌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매주 또는 매달 3개에서 5개를 정해서 그거를 1분씩만 기도해 보세요. 1분씩 기도하면 하루에 5분 기도인 거예요. 2분씩 하면 어떻게 돼요? 10분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머리를 진리로 채우고 가슴을 열정으로 그 진리로 인해 불타오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김종국처럼 되는 거예요. 맛있다. 막 우리 고통스러운 얘기 막 맛있는 거야. 성경을 막 옛날엔 10장을 막 몸부림치면서 읽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시편 기자가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게 바로 영적인 뭐예요? 김종국. 맛있다. 뭐 근육이 찢어지는데 맛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매일 삶의 시간과 장소와 분량을 정해서 훈련을 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 툭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 기도하고 싶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싶다. 출근하는데 말씀 보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갈망하셔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헬스장으로 우리를 등록을 시킵니다. 자,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이제 헬스장에 들어가면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트레이너와 같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언젠가 말한 것처럼요. 제 신앙, 개인적인 신앙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은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시간들, 재정의 문제들, 돌파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진리 안에서 훈련받음을 통해서 얻었어요. 언젠가 얘기했죠. 제 사역의 가장 큰 또 열쇠 중 하나는요.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하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훈련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열매들이 더욱 가득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